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6월 22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23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혜롭고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지혜롭고 담대하게. 오늘 총독,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 와서 양쪽 진영이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제거하려는 쪽, 유대인 쪽에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들의 고소 내용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왜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계속 소란을 일으키는 일을 일삼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다. 둘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 예수 믿는 자들의 우두머리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셋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이다. 이게 사실은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민족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그런 내용이지 실제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범법적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려면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불법한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이런 불법한 일들을 한다든가
사람을 죽이거나 뭐 강도짓을 하거나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깨끗하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껄끄러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 바울을 보고 변론을 하고 총독이 사인을 주자 바울은 여느 때와 같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담대하게 오늘 본문처럼 변론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총독 각하요. 내가 정말 범죄자다. 정죄할 내용이 있다면 증인이 있을 거고 물증이 있을 것이고 그럼 와서 죄를 정할 어떤 증언, 어떤 사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이런 식으로 끌고 간 거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바울이 뭔가 불법한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 없다. 했으면 저렇게 일거수일투족 흠잡을 것을 찾는 사람인데 왜 그런 증인 또 그런 범법한 구체적인 사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자꾸만 그냥 유대인의 어떤 질서를 어긴다 이렇게 그냥 평판을 할 뿐이죠. 그 이유는 자기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마지막 날 일어날 이러한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 등등 이런 내용들을 이 도를 전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을 전하는 일만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뭔가 불법한 일들을 행하고 질서를 어기는 일들은 한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도 뭔가 모독적 행위를 했느냐? 아니다. 법을 따라서 다 결례를 절차를 다 행하고 했다. 본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나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만약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죄의 항목이 있다면 불러서 증인을 데려오라 그러고 물증을 대라고 하라는 거죠. 근데 못하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냐라는 변론인데 매우 분명하고 지혜롭고 상황에 맞고 그리고 담대하고 은근슬쩍 이 기회에 벨릭스 앞에서 또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과 복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야 이제 총독 앞에 있고 저렇게 변호사까지 대동에 와서 자신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멘탈, 그런 중심, 그런 분별, 그런 지혜,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람인데 야 어떻게 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위축되어서 어찌할 바를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경우인데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어떤 믿음? 주님이 성령으로 자신과 함께 주고 계시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성령 안에서 이끌어 주신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이 상황 속에 다 알고 계신다. 그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중심이 딱 붙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주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 이 믿음 늘 유지하고 그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삶을 이어간다면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도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분별의 지혜와 또 담대함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분별력 있고 지혜롭고 담대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